선악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결국에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거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 그것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더라라고 돼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주위에 생명나무가 보이는데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심겨진 나무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때 아담이 선악과 먼저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생명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그 치유하는 자들, 그러니까 남들을 치유하고 남들을 돕고 남들을 회복시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형통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게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었지만 요셉 스스로는 더 안 좋아진 거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게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인가? 감옥에 들어간 게 더 안 좋아진 건데. 아니요, 감옥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살린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게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침뱉음 당하고 피 흘림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것이 많은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괴롭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셔야죠. 주의 생명에 내가 심겨졌는데 남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 나는 죽어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게 형통케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 형통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줘요. 그거를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시고. 위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나는 위로자다. 그래서 나는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도님 힘내. 위로하고 막 사고 났다며 괜찮아, 자 주님의 뜻이 있겠지. 위로가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어땠습니까? 죽여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위로가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바나바를 위로자라고 하면서 이제 권위자라는 게 남을 위로하는 자인데, 그 위로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정확하게 뭐냐면요, 돈으로 돕는 것을 위로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고 당했다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힘내.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또 모르냐, 나도 아는데 당사자인 네가 왜 모르냐는 정죄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뭐냐면은 사고 당했다며 병원비 얼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줄게.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들 위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위로가 그냥 토닥토닥 힘내 그러는 말뿐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걱정 마, 나의 뜻이 다 있어. 지금은 모르겠지, 힘내. 하나님이 그 말만 응답해주면은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내 고난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뭘로 원합니까?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자를 얘기합니다. 선악과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나무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주고 내 잎사귀가 그 생명 치료가 되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선악과는 도대체 뭐냐?
일단은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때 그 사과를 먹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왜 선악과를 먹지라고 생각. 아니에요, 사과예요. 사과는 사과고 선악과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 딱 하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불타는 검으로, 화염검으로 천사가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을 지키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 길을 못 들어가요. 그게 3장 마지막 절이죠.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타는 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같이 있었으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필이면 그거 먹어가지고 우리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이 다 뺏겨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했었을 텐데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통으로 만드신 게 아니었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물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땅이 감히 인간에게 거역하지 못했고, 태풍, 뭐 바다, 하늘의 것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왕처럼 다스리며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만 흙으로 만드셨냐? 아닙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새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19절을 보면, 2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새도 죽으면 흙이 돼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게 아니라 동물도, 새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그러면은 별거 없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들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동물은 인간의 밥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허락이 되는 거지만 인간에게 주시는 밥이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급이 너무 달라요. 비슷한데 별거 다른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 다 좋은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몰랐겠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만들었는가? 불량품인가? 창세전부터 알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게 될 걸 알았을 텐데, 인간이 죄짓 거 알았는데, 선악과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 또 뱀이 인간을 넘어뜨릴 거 알았을 텐데 왜 이해 못할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선악과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정확한 그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알다라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험하여 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불을 만져보면 뜨거운지 아는 것처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게 경험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가 힘써 알지라, 그것이 뭐냐면 머리로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되는데, 성곽을 알게 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 성곽을 알게 되는 것이 물론 맞지만, 하나님과 같이 성곽을 알게 되는 게 됐죠. 하지만 이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악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악과 죄를 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와 악은 뭐냐면은 그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너무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보시기 좋은 선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 것이 그게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 먹는 거 그까짓 거 뭐하라 그러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첫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자, 아담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던, 모든 것이 완성됐던, 영광의 몸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아담이 진 게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단이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겨봤으니까 알아요, 사단이. 선악과 싸움이에요. 선악과 싸움은 아예 이놈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선악과가 있으면 내가 절대 안 먹지. 선악과 싸움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선악과는 뱀이 인간에게 와서, 그러니까 들짐승이라고 나오죠. 3장 1절에 지으신 들짐승 위에 뱀이 가장 강한 거였더라.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인간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존재를 오히려 인간이 명령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희한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점점 발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뱀이 와가지고 대화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옵니다. 뱀은 뭐 사단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만, 사단이 예수님께서도 그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사단을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인간의 대표로서 남자와 여자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하고 대화하다가 속은 다음에 남자한테 줘가지고 남자가 먹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니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는 찍소리 안 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여자 옆에. 근데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은 거예요. 여자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상위권입니다, 지혜적으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인간의 대표로서 대화를 했죠. 인간의 대표로서 대화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뱀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라는 단어입니다. 총 6번 이상이 나옵니다. 너희가 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너희가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도록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라고 말하면서 지금 둘이 같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남자 여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래?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도 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건 아예 안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한 것보다 더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 정도인데 더 심하게 지키면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좀 쉬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 그게 내 선이다 그러면서 더 잘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남자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남자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여자는 그때 직접 들었냐 아니면 만들어진 다음에 말한 것인 거니까 아담한테 건너들은 거냐. 어쨌든 아담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닌데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아담 자체도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더 강하게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도 안 먹고 선악과도 안 먹고 또 하나 죄를 더 지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갖다 넣은 겁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안 했어요.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자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대충 믿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이상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믿는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안 먹어야 된다라고 강화시켰는데 뒤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약화시킨 게 이상하지 않아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은 정확하게 됐는데 우리 말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먹으면은 죽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쓴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안 먹었지만 먹으면은 죽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미래형을 쓰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뱀이 딱 알죠. 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화시켜서 지키고 있구나. 힘들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주일날 예배 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 왔는데 딱 눈치 주죠. 부스럭거린다고.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너는 5분파야? 나는 10분 전파다. 그래서 이제 나는 20분 전파다. 여기 20분 전에 앉아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심심해. 교회에다 건의하죠. 준비 찬양 좀 해. 그러면서 이제 건의하죠. 그래서 준비 찬양은 더 빨리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니 세상에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찬양을 했으면 찬양을 했지. 준비 찬양이라니 건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누구한테 찬양하고 있는 건데 20분 동안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까? 아니 준비 찬양이래. 찬양을 다 했더니 심지어 교회 인도자는 땡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뭔데? 준비 찬양이라뇨. 그러니까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 아니 찬양을 하는데 왜 그런 노래를 해? 드럼은 외쳐. 막 이렇게 너무 소리가 커. 데시벨이 너무 높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믿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인간이 그걸 다 못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그거 하나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법이 생겨나는데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음식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상하게 밥 못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교회인데 거기에서 김밥, 샌드위치, 오뎅 그거 만드는 거에 다들 최선을 다하세요. 그거 못 먹을 사람이 거기 한 명도 없는데 다 부유하시. 아니 김밥 못 먹어서 큰일 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만드는데 그 안에서의 막 온갖 율법이 다 나옵니다. 식당 안에서. 아니 집사님 간장을 2스푼을 넣으면 어떡해요? 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법을 지켜야 돼.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사단이 그걸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 그치?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성각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한 말 중에. 먹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거의 천년사니까 성각을 알게 되는 것이 문제가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도 우리 중에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과실까지 먹지는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잖아요. 사탄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거짓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은 하나님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걔 이제 내가 버렸으니까 다른 자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기름 부으러 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네가 속 끌고 가. 그래서 그 동네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노라라고 말하러 가라. 누가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네. 사무엘이 그 거짓말에 순종을 해서 이새의 동네에 가요. 장로들이 다 나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당신이 우리를 해하려고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겠다. 뻥치고 가요. 와,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켰네. 아합 왕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서 그를 죽게 할고 하나님의 많은 영들이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선지자들의 입에 임해서 그를 꿰어서 죽이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가 그를 꿰겠고 그를 죽이리라.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되고 사단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가 선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맞서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참말이라도 거짓말인 거예요. 이걸로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린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효과를 봤잖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 싸움이에요. 선악과 싸움. 먹어. 먹어. 왜 못 먹어?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말. 왜 못 먹어? 먹어도 돼. 금식하고 있어? 뭐하러 금식해? 먹어. 배고프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어야 돼? 먹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굶어야 됩니까? 내가 금식기도 40일 작정했는데 39일째 먹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좀 먹을게요. 그건 문제 없어요. 금식기도가 어떤 겁니까? 거의 우리에게는 금식기도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단식투쟁이죠.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단식투쟁. 엄마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을 거야. 아이 이놈의 자식.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일주일 동안 나 안 먹어. 나 문 닫고 나 들어갈 거야. 그게 단식투쟁 금식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굶고 있어.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먹어라 그래가지고 풀어줘가지고 한 5일 차에 나가지고 밥 먹으면은 그럼 큰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가 더 좋아하죠. 금식이 중간에 끝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 건 40일인데 35일 차에 응답받고 내려왔으면 잘한 거지. 그쵸? 그래도 예수님도 40일 금식도 했고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모세도 안 했잖아. 내가 무슨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 아니야. 왜 안 먹어? 먹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게 뭡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먹는 거야.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됐던 게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먹는 것보다 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로 사단을 이기시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한 거는 선악과 싸움이었어요. 먹을 수 있잖아. 왜 안 먹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내가 그 전문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그러면은 동산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고 아니야 네 하나님처럼 눈이 높아져서 성곽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얘기했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선악과 싸움 더 해야 되겠다. 뛰어내려.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아줘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거 보여라. 그럼 사람들이 너 믿고 따를걸? 네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대단해져. 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내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라는 그 아담의 마지막 그 간절함이 갈증.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 자체잖아. 뭐하러 인간한테 뭐 비교당하고 너가 뭐 증명해야 되고 뛰어내려. 천사가 너의 발을 받치면 끝난 거 아니야? 한 거죠. 대단한 거 보여줘. 예수님의 동생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아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왜 숨어 있어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숨어가시지 않습니까? 다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왜 지지리 공상으로 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순종할 수도 있어야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지. 내 뜻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영광을 받겠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뛰어내립니다. 그럼 나 발 받쳐줘야 돼 하나님.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은 안 죽을 텐데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준호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잘 돼야지. 그래 내가 너를 형통케 할게. 남들이 너를 통해서 다 잘 살아나. 아니야 그거 형통이 아니야. 남들이 잘 되는 거 나 배 아파 하나님. 배 아파.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내가 사는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부터 집값이 막 올라. 배 아파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통케 하신 거네. 근데 나는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솔직히 배 아파요. 나도 좀 잘 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시죠. 근데 나는 저거를 다시 뺄 게 없었어. 그거 판 거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복구할 수 있는가. 금식기도 들어가요. 농성 들어가. 선악과 싸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 싸움 없는 줄 알았죠?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 어이구요. 사단이 우리 무너뜨린 게 선악과 싸움이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써먹겠어요? 써먹지. 예수님한테도 써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영광만 있었으면, 내가 영광만 가졌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하는데 영광 다 뺏겨가지고 아담이 죄져가지고 선악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영광이 다 떠나가지고 영광 뺏겨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영광 사단이 그거 내가 있는데 줄까? 그거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줄까? 사단이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안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나는 다른 자에게 뺏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주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그 영광 어디서 난 거야? 사단이 그 영광 어디서 났어? 아담에게 뺏은 거죠. 아담이 뺏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아담이 뺏겼어요. 사단에게. 예수님한테 그거 줄까?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 영광. 아니 아버지 말씀에 뭐하라 순종해?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 이제부터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 잔뜩 일어나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거고, 가족도 당신을 부인할 거고,
베드로가 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3번 부인할 거 알죠? 십자가 질 거고 벌거벗겨질 거고 하필이면 엄마 앞에서 그렇게 창피당하면서 죽을 건데 뭐하라 그렇게 영광을 회복해. 내가 줄게요. 나한테 예배해요. 절하다라는 것이 결국엔 예배하다요. 예배하다. 나한테 한번 예배하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괴로운 방법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지 말고 내가 그냥 줄게. 내 뜻대로 순종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괴로울래? 내 뜻대로 따라서 괴로움을 안 당할래? 그게 선악과 싸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나에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둘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만들었는데 왜 이거 못 먹게 해?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십자가는 사단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와 한과 같으니라 말씀처럼 저주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모리아 땅에 산에 올라가서 네가 죽어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일지라도 그를 죽여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했던 거. 모리아 땅의 산이 예루살렘 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겁니다. 번제물로 죽습니다. 자기의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이삭과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결박당하는 거라든지 어린 양이로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되리라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씩 다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에 다 순종해서 이루시는 장면이었는데 사단은 그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나라가 사라지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할지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너를 사랑할걸?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을걸? 엘리엘리라마 삼박다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은 엘리야가 와가지고 저를 구원하지 보자. 그게 카운트 펀치예요. 그게 선악과의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선악과의 가장 무서운 펀치가 뭐였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고난받느냐. 내려와. 그게 무슨 형통이야. 니나 형통해야지.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고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는 것이 그까짓 거 하나 안 먹는 것이 영광이고 형통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건데 하늘에만 있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순종함으로서만 드려지는 이 영광. 대단한 거 시킨 게 아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요 하나만 안 먹으면은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너무 지키기 쉬운 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걷어차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뒤집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박살이 난 아담을 인해서 모든 것이 박살이 나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가면서 선악과 싸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악과 싸움을 하신 겁니다. 다 지켜야 됐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만 지키면 됐던 건데 그게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며 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인간이 꼬꾸라진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거 율법 하나 못 지켜가지고 무너진 거를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삶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만 가지 법들을 다 지키면서 이루신 생명의 법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감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요거 하나 안 지켰더니 이만한 사이즈의 죄야? 그럼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켰는데 그거에 대한 생명이 어마어마하겠구나, 그게 나에게 임하겠구나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임하였고 사망이 임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을 인해서 우리에게 받아지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는 거죠. 와, 아담의 영향력 대단한데 내 인생, 와, 진짜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느끼신다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권세, 영광, 아이고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주여.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소망하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그 복을 저주로 바꾸고 사망으로 바꾼 인간의 놀라운 죄로 인해,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그 선악과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도할 거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의 하신 일이 나의 한 일이 되고, 예수의 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받을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되는 성경의 법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힘든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이라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하소서. 근데 주여, 근데 제가 요셉이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까지 나가면 힘든데? 주여, 남은 살리고 나는 안 되면 뭡니까? 남은 주님의 귀한 자식이고 저는 주소온 자식입니까? 저도 사랑해 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날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복과 능력이, 생명이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